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위협을 받으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유혹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깊은 믿음을 가지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행동하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넓은 사랑을 행동하는 그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그런 힘이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적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간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옛적부터 말해온 사랑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 사랑을 가리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도록 말해왔던 사람들이 추구해왔던 이런 사랑을 구태여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훈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새 계명으로 주신 것에는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이유가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구약의 형식적인 사랑에서 신약적인 중심적인 사랑을 교훈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플럼머라고 하는 분은 동기가 새롭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댓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구태여 이 사랑을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새 계명으로 주는 사랑은 인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고상하고 거룩하고 높고도 넓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으로서의 이 넓은 사랑의 성격입니다. 그것은 구약적인 사랑에서 신약적인 사랑으로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랑이란 이스라엘 민족 본위의 사랑으로 율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신약의 사랑이란 세계적이며 복음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관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으로서의 신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신관에서 발생한 사랑은 민족에 국한되었고 이방인들에 대하여는 잔인한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약의 신관은 유대의 민족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계 만민의 아버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관에서 나타나는 사랑은 원수와 같은 이방인일지라도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새 계명으로서의 넓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나서에는 이런 신약적인 사랑이 잘 계시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방 민족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이방 민족인 니느웨가 혹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될까 봐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함으로 그 이방 민족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시고 할 수 없이 그가 탄 배가 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게 되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물고기 배 속에서 토하여 내치게 하시고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가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여 죽음에 이를 뻔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어 그가 니느웨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니느웨는 큰 성이기 때문에 3일 길을 다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마지못해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룻길만 다니면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다 하는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모든 아이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하고 혹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실지 어떻게 아느냐 하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과 모든 짐승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회개를 받으시고 심판하실 니느웨를 용서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요나는 구약적인 신관, 민족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은 복을 받아야 하지만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만민의 아버지이심을 모든 사람을 선택한 백성이었던 유대민족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저주받기를 원하는 이방민족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요나서를 통하여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약적인 사랑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질 인자는 두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자님의 가르침인 보덕장에 보게 되면 제자가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한을 덕으로 갚으리까? 라고 묻는 제자의 질문에 서성인 공자는 원한을 덕으로 갚으면 덕은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느냐? 원한은 강직으로 갚고 덕은 덕으로 갚으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구약의 율법적인 계명과 상통하는 그런 교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를 가장 공포스럽게 만드는 단체 중에 하나는 회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역사 속에서 고통을 받았던 것은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그 마음의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계속적인 테러로 표출하는 것은 악순환을 가져오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민족신으로 신봉하는 구약적 신관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세계를 향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랑은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랑만이 진전하고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새 계명으로 주신
이런 넓은 사랑을 마음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웃들만 향하여 나타나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원수된 사람에게까지 펼쳐낼 수 있는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계명을 주신 그런 사랑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신 교훈은 새 계명인 넓은 사랑의 표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화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계명을 요약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사랑은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계명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표준이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에 인의 사상이 있다면 불교에는 자비의 사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도를 깨닫고 부처가 되면 아직 오도 도를 깨닫고 성불하지 못한 그런 중생들도 성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척은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흔히 불자들이 인사하는 예기 가운데 성불하십시오, 그런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도를 깨달아 성불을 했는데 당신은 아직도 도를 깨닫지 못하고 성불 못했으니 그를 척인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성불하십시오 라는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불교의 자비는 자기를 완성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도 성불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척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구약적인 계명과 상통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고 버리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완성해서야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내려가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속죄적인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는, 역사하는 그런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넓은 사랑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바로 사랑의 표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넓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진 이 깊은 믿음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펼쳐지는 넓은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믿음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사람이 두 다리로 그 몸을 든든히 지탱하고 서 있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은 서로 보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신약의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를 말씀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는 교훈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행함을 포함하고 있고 행함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실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또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는 이런 구원받는 도리를, 야고보서는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 그 여부를 알 수 있는 표준으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 믿음은 홀로 구원한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은 홀로 있지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이 믿음은 믿음으로 먼저 구원받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행동이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교의 자비의 사상처럼 말이죠. 우리가 행함으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고 완전해서 행함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무지하고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얻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한 걸음씩 조금씩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주님이 요구하시는 넓은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행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응답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것이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과 같은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그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구원받는 믿음이 되고, 이 구원하는 믿음은 홀로 있지 않다는 그 말을 우리가 나타내게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행동으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따라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며 그 온전한 사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행동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바렐은 현대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방인이요 그 결과로 사람에 대해서 저들만이 사는 사회에 대해서도 이방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면 참된 인간관계도 잃게 되고 아름다운 사회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화, 하나님을 떠난 과학, 하나님을 떠난 사회와 국가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온통 부패와 타락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가득 차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 소돔 고모라의 상황을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 없이 살아가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나라, 하나님도 그 나라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 사회도 이방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파스칼은 현대인에게는 교제는 있으나 우정은 없고 직업은 있으나 사명감은 없고 결혼은 있으나 사랑은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교제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믿을 만한 내 모든 것을 내어 보여주어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우정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제 친구가 당장에 나의 유익을 따라 오늘 적이 되는 것이 오늘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결혼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적나라한 오늘의 가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성화된 사랑이 없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 작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안에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사랑하사라는 말과 믿는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믿음이 만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표준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넓은 사랑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깊은 믿음에 이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넓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표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넓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복의 근원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오천중앙교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깊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포용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넓은 사랑의 마음을 주시어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있으며 누구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진정으로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옵나니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을 그리워하고 위로를 그리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따뜻한 미소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손을 잡아주는 작은 행동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